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인데요.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여쭙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라 함은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나는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다름 아니라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남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한 절 외침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이 외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중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거 없는 믿음은요, 쉽게 말하면 자기 기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믿음. 제 나이가 이제 50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믿음으로 확신 있게, 여러분 저의 나이는요, 저는 18세라고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믿음으로 고백해 봐야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이런 고백은요, 자기 기만이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을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져야 할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온전히 믿을 때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 모든 것이 무슨 단어로 귀결되냐면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입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갈릴리 찬양대에서 또 찬양한 것처럼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내가 아무런 자격 없지만 이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귀하고 족하다, 이렇게 우리들은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도요,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도 우리들은 여전히 자격을 운운한다는, 자격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나는 그 정도의 어떤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이 이러한 은혜의 법칙이 아니라 자기 의와 공로라는 법칙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머릿속을 혼돈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모범수라는 제도가 있죠. 모범수. 죄를 지어 감옥에 가서 죄값을 내가 치러야 하는데 그 감옥에 가서 이제 마음을 바로잡고 생활을 잘하면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모범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형량이 감형되어 가지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기간을 다 살지 않고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범수라는 제도, 우리가 잘 살면, 의로움을 행하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속에서도 높임받는 이 세상의 법칙이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의로워야 된다, 내 의를 쌓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다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했고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무엇이라고 시작하냐면, 지금 너희 가운데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자 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너희가 지금 살아갔는데, 이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복음을 듣고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이제는 너희가 육신의 의를 쌓고자 하느냐라는 편지글을 보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가르침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에 귀가 솔깃해가지고요, 그렇지, 내가 구원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야지, 이게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여기면서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일들인데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유대 땅에 속한 도시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큰 도시,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그 거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았는데, 왜요?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라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자체를 아예 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레데와 구보로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지역에 와가지고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요,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듣고 모세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니까 이방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죄사함의 은총, 의롭게 되는 은총,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안디옥 지역에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에 가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가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무엇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이방인까지도 할례 받지 않았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며 그 땅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죄인인데 할례 받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이방의 더러운 문화에 따라 살아가고 있던 그 이방 민족이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들이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총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이 바나바가 보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 일어날 때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이 다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한 2, 3년 동안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왔냐면요, 유대인 중에 믿은 사람들이 와서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회심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가르치는데요, 이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들이 구원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있었던 것과 동일한 다른 복음이 지금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왔어요. 그리 동일한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할례는 행했습니까?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런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가르침이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다른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 가르쳐지는 것을 보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이 당시는요, 교회 초창기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되는 할례, 이것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생각이요, 그럴듯하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한 그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말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참 그럴듯하다, 그게 맞는 말 같다라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조건을 나의 의로 충족시켜야지만이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일리가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많은 변론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제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바리새인 중에 믿은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할례뿐만이 아니라 율법까지 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기 위하여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지켜야겠다라고 결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의 무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존경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존경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 이런 사상으로 바리새인들은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기록된 율법뿐만이 아니라 기록된 율법을 해석하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 구전 율법도 여러분 지키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라는 거죠. 신심이 가득했고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심한 이들이 있었고요, 또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게 되면 허다한 무리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들 중, 제사장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올라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삶을 주관했던 핵심적인 가치,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이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이 가치를요, 여전히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 이 복음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된다는 이 가치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도 요구합니까?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안디옥 지역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요, 예루살렘 지역에 모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결론 맺습니까? 많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지만 이 결론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내려졌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고넬료 이방인들도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받았던 것과 동일한 성령을 이방인들이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증언했고요. 바나바와 바울 또한 1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죠. 로마 총독이, 바보에서 로마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에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더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주를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증언하기 시작했고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그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주를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기 어려운 짐을 이방인에게 지우지 맙시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했고요. 단지 중요한 건 4가지. 우상을 섬기는 것, 피를 먹는 것,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 그리고 음행은 멀리합시다. 이것은 지키라고 합시다 라고 결의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결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이 분명하게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요, 마음껏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나에게 손 내미셔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을요 만끽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만끽하는 것.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은혜를 만끽하기보다 우리들은요,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먼저 달려나가냐면 종교적 의무들의 마음이 먼저 달려가 버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 교회 새 가족에 들어오면요, 먼저 우리가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교인이 되었으니 교인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참석해야 되고, 11조를 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 이런 행위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귀한 행위인데요, 지금 이것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종교적인 의무, 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괴롭게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로 우리들을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 우리를 자유케 하심, 이 은혜를 우리들은 계속해서 맛봐야 된다라는 거죠.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맛보게 되면요, 이 맛이 너무나도 귀해서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교회를 가지 말라라고 당겨도요, 매를 맞아도요,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가 맞아 죽더라도 예배 가다가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오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알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마라 그래도요,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제목으로 11조로 헌금을 아버지께 드리고요, 봉사하지 마라 그래도 피곤해도요, 마음이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때 이란 것은 자연스럽게 다 따라온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종교적 의무들을 기쁨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것이,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라 말은 좀 그렇고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깨닫게 깨달았을 때요, 제가 제일로 많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무지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 송이 꿀보다 더 달아가지고, 친구들이 이게 교회 가면요, 친구들이 놀아야 되니까, 같이 교회 가서 놀아야 되니까, 그 놀자고 붙잡는 것이 싫어가지고요, 그 숨어 다니면서, 정말 교회 가가지고 교회 뒤편으로 숨어가가지고 혼자 성경책 펴고 막 읽었거든요. 구원받고 이 은혜가 너무 감격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게 되더라니까. 성경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이 너무나 달고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숨어서라도 읽었어요. 친구들의 방해를 물리치려고.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이 갓난아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부모는 갓난아기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너를 낳았으니 이제부터 너는 나에게 할 도리를 제대로 해라. 나를 위해 밥을 차리고 네게 있는 것을 내게 다 달라고 어느 부모가 그 태어난 갓난아기에게 요구합니까,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는요, 그냥 아기를 안고 울면 밥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 품에 그냥 안겨가지고요, 어머니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 핵심적입니다. 어머니가 젖을 물려주면 그냥 먹는 거예요. 똥을 싸서 기저귀를 갈아주면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푹 잠기는 거죠. 이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갓난아기 때부터 자라나 어릴 때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해서 자라게 되면요, 장성했을 때 어떻습니까? 장성했을 때, 이제 장성하게 되면 이 장성한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어떤 자녀는 그렇죠, 첫 월급을 부모님에게 딱 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컸습니다. 첫 월급 아버지 어머니 드립니다. 원하시는 거 하세요. 이때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받죠. 기쁨으로 받습니다. 감사하죠. 이 아이가 정말 잘 컸구나. 여러분, 이 관계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관계인데 이것이 바뀌어버리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동일하다는 거죠. 너는 나의 은혜 가운데 거해라. 나의 사랑을 마음껏 맛보아 누려라. 네가 아무리 어기고 네 힘으로는 그런 어떤 먹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만 너는 믿으면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요. 이 사랑을 누리며 자란 우리들은 이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주님과 교통한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자라난 우리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애쓰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행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이 은혜에 깊이 잠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맛보아 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